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살피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 구직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꿈이나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삶의 포괄적인 삶의 자세, 비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이 아무리 거룩하고 귀하달지라도 그 꿈을 꾸고 비전만 품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은 거룩한 소망, 그 꿈을 이루는 과정,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 당했던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소들, 그 가운데 오늘 한 3가지만 생각하면서 이 장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소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주신 소망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꿈과 비전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을 것 같은 난관도 부딪히게 되죠. 요셉의 생애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세겜 땅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냈죠. 형들이 도단으로 가 있어서 도단까지 옮겨간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하기로 모의를 했죠.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서로 이르되 그 형제들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로벤의 설득으로 죽임당하는 것은 면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죠. 구덩이는 목동들이
이 우기에 빗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보통 입구가 좁고 아래가 넓은 꽃병 모양의 구덩이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서 끌어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 요셉은 여기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에 던져졌을 때 느꼈을 공포감, 또 거기에서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어땠을까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고백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우리 형들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부르짖어 애걸을 했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울부짖는 그 애원이 그때의 메아리치는 들판에 그 요셉의 애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것을 굉장히 미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 가운데 하나죠. 사탄과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비전이 성취되는 것은 곧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쫓겨남이기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버리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요셉의 그 꿈은 이곳 도단에서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출발도 하기 전에 막이 내린 것처럼 보이죠. 아마 요셉은 그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도단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곳곳에 사탄이 파놓은 구덩이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귀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우리의 그 거룩한 비전이 성취됨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해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려는 요셉의 도단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꿈을 가로막는 웅덩이들, 인생의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웅덩이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살다 보니까 기가 막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웅덩이들을 만날 때 그것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설교하기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많지 않아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곳에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공교롭게도 두 곳의 교회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두 교회에다 설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교회가 예배하는 시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는 9시, 다른 교회는 11시 예배.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갈라놓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건너려면 제 시간에 나룻배를 타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고 첫 번째 교회에서 예배를 조금 일찍 마치고 10시 30분에 출발하는 나룻배를 타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 순척장을 내려다 보니까 자신이 탈 배가
점점 떠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뛰어가면서 그 갑판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힘을 다해 몸을 던져서 배에 타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몸을 제대로 못 가두니까 몸집이 크고 억센 한 남자의 품에 안겼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도대체 당신 뭘 하는 거예요? 이 배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들어오는 중이다. 여러분 바로 요셉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태워갈 사막의 배 낙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태워갈 이스마엘 사람들의 대상의 무리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여전히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그 요셉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낙타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오살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기관사와 같은 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단에서 위대한 기관사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파놓은 함정마다 우리 하나님은 낙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도단에서 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 사람들, 애굽으로 향하는 한 무리의 장사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앞에 이런저런 웅덩이들을 만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한 낙타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게 되어져 그 집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다가옵니까?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은 이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했죠.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요셉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이 있는 자들은 다양한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다양한 유혹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분명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의식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집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죠. 입으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입니다. 신전의식, 라틴어로 흔히 표현해서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죄를 무겁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브라이크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안전한 것은 우리가 죄를 충격적으로 볼 때이다. 죄를 무겁게 충격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죄의 유혹들이 있죠. 여러분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죄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약간의 실수라고, 약간의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를 큰 악으로 보았습니다. 흔히들 이 시대에 들킨 죄와 안 들킨 죄가 있다고 말하죠. 들킨 죄는 감옥에 들어가고 안 들킨 죄는 그리를 할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보느냐 보지 않느냐, 문화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아닌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합리화해도 죄인 것입니다. 이 시대 풍조와 가치관과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미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죄로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유혹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혹의 과정을 넘어섰지만 또 여전히 또 다른 장애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주인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서 죄를 멀리하고 행동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던져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감옥문이 들컹 닫히는 순간 그는 자신이 죄 짓는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왜 고난당하는 것은, 감옥에 던져주시는 것은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의아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때 요셉이 잠시의 절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가 이제 복직되는 그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것이 약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온 요셉에게 이 어둠의 감옥이라는 것이 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 부모들은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환경은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전혀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환경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감옥에 있지만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있으며 한 사람은 별을 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 그의 영혼을 가둘 수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먼저 무슨 생각이 일반적이라면 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살피면서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그렇게 된 모든 일련의 사건을 유발시킨 장본이 누굽니까? 형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형들을 미워하고 분노 이런 것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말, 부당한 고소, 그런데 정말 그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죄인으로 판결해서 감옥에 던져넣는 부당함들. 이 부당함에 대해서 이 생각을 골몰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다면 요셉은 그 형들에게 대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복수해 줄 것이라고 결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또 그랬다면 흔히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내뱉으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던져졌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면 그의 인생, 그의 꿈은 다 사라지고 분노와 낙담 속에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결코 자신이 냉소와 비탄과 원망의 포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의 순결을 지키심으로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감옥에서도 얼마 있지 않아서 처음 보디발의 집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쩌면 야비한 배신과 무자비함이 판을 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니 인정받고 간수를 돕는 인물이 되어지고 실제로 감옥의 일상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절망의 감옥과 같은 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배신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그러한 아픔을 준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함으로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기가 쉬운 것이 연약한 인생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망의 감옥을 자유의 자리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꿈의 해석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습니다. 또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풀려날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요셉은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죠. 늦어짐의 감옥이라고 저는 표현해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그의 나이가 30세가 됩니다. 17살쯤에 꿈꾸는 자로 자기 형들을 찾아 들판을 거닐든지 시작한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요셉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13년이 지나도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잘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의 관리로 오를 수 있는 30세의 나이에 요셉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게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빨리 성공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무엇인가 이루려고 합니다. 이 정신에 물든 우리들은 빨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종종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주신 소명과 믿음을 따라 매일매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오늘 설교를 자주 부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며 마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비전,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절망의 구덩이를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유혹을 만날 수도 있고 어둠의 감옥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다림의 감옥 속에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걸음 뒤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남기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